오직 예수를 증거한 복음의 망대 마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 주신 이 말씀 정리하면요, 이 본부 원단의 말씀을 우리가 세 강을 받았죠. 첫 번째로 영원한 기업을 제가 문장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영원한 기업이 임하도록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리고 이 강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기도하며 집중하라. 3강이 영원한 유산을 작품 만들도록 남기도록 망대 세우는 것에 도전하라. 이렇게 원단 말씀을 받았고요. 우리 이 교회 이 송구 영신 말씀이 전도 망대와 선교 망대, 그리고 이 치유 망대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 임직식 메시지에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 나를 향한 이 절대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찾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절대 계획이라고 하셨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 말씀 흐름을 기억하고 이 말씀 받으시고요. 마가복음에서 하는 이야기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죠. 불신자들도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이 유대인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냐? 이 예루살렘을 회복을 해야죠. 이스라엘에 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주권이 없고 속국되어 있고 성전이 있지만 그거는 초라하고 이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은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방 민족을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정복하는 이런 군사적인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런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우리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그리스도를 기다렸고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예수였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아니,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는 이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목격자는 어쨌든 500명밖에 없고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훌륭한 선지자가 로마 제국과 유대 정치 권력에 부딪히면서 불행하게 십자가 죽음을 당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 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 이 고난의 주에 대한 내용이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4절에서 6절.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마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마지막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도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가서 신문 받으실 때도 가야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너가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지극히 높으신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가야바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이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사실 예수를 처형할 건수 잡으려고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저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붙이는 명칭이기 때문에 로마에 넘길 구실을 잡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62절에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뭐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것을 영어로는 I am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지만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니까 알려준 것 같잖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영어에는 I am who I am, 그냥 나는 나다, 이걸 이름을 알려준 거라고 해야 되는지 안 알려준 거라고 성의 없이 대답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그러니까 이 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I am이라 대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뒤에 62절 뒷부분에 보니까 인자가 전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와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같이 받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같이 받는 그 내용이 이미 다니엘서 7장에 예언돼 있었고,
시편 110편 1절에도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그리스도의 존재가 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니 당신이 지극히 높은 찬송 받으실 자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I am. 내가 그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이게 이미 이 구약에도 삼위일체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누군가 인자와 같은 이가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고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와 찬송을 같이 받는다. 이런 하나님과 그런 존재가 근데 이걸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냐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기 앉아 있는데 같이 앉아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꺼리끼는 그 구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 인자가 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고 이 전능자의 우편에 앉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누구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 사실은 이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있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썼느냐?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표현이었어요. 실제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로마 황제에게 썼고요. 왜냐하면 이 로마 황제가 우리를 전쟁에서 그 전쟁에 그치게 해주는 안정을 가져다주고 이 우리에게 이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는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번영을 가져다 주고 풍요를 가져다 줘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막 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변화되고 그 예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1절에 이 하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의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1장 1절에 그 내용을 하고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고 했을 때 이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 이 말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일이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그렇게 변화돼야 돼가 아니고요. 그 일이 일어나.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되었고 사실 신명기에도 있어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그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근데 로마 황제를 뭐 때문에 신으로 섬기냐?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부유를 가져다 주니까, 안정을 가져다 주니까, 번영을 가져다 주니까, 그래, 로마 황제 최고,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됐는데 너희도 그 삶을 살아라. 이 말은 나 자신을 위해, 이 육신을 위해 우리도 뭐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이익과 이런 관계된 부분들이 나오면 이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으면은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뭐 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그게 매력이 있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게 너무나 매력이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래서 그 되어지지 않는 이것이 되어진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뭐 보니까 여기 사실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신데 또 그 자리에 또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본인이 시간이 나서 그냥 또 계속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뭐 계속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시간 되는 동안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안 시켰는데 하시더라니까요. 뭐 그거 하면은 뭐 돈 주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분뿐만 아니죠. 교회 뭐 없는데, 뭐 아까 찬양대 찬양 드렸지만 뭐 찬양대 하면 뭐 주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게 뭐 큰 자기 희생이냐,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찌 됐건 이 조금 더 손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봉사로 되어지는 것들이 많은 거죠. 아니, 어떻게 다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거 좀 약간 조롱하는 글도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 돈 내고 헌금하고 자기 돈 내고 뭐 봉사하고 그걸 왜 그러느냐고. 이게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게 나에게 새로 자리 잡은 가치관으로 되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 안에 나의 문제가 끝나고 내가 나를 위해 따라가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 축복은 뭐냐면은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그러다 그게 나에게 십자가 죽음이 온다.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나에게 돈이 오고 성공이 온다. 그러면은 돈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과 방향은 임마누엘, 그죠? 이거를 뭐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고난이 오면 감사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 축복이 오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가치관이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제자가 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근데 이게 안 되냐면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신기하죠. 이 다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마가복음도. 사실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12사도가 아니었는데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닌 것처럼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사실 베드로의 기록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이었고 베드로의 수제자였고, 그러니까 이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약점과 치부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저도 뭐 제가 실수하고 이상한 짓 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막 높은 자리 뭐 말하자면 베드로를 교황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리 가면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실수했고 내가 불신앙하다가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 들었고 내가 막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또 그 고기 잡으러 또 갈릴리로 도망치고 막 물에 그 무리를 걸으라고 하다가도 또 의심해가지고 또 물 또 빠지고 이런 거를 굳이 적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걸 본인이 굳이 그걸 언급을 안 하면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자기 자신은 정말로 이 복음 깨달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 내가 이 나는 원래부터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지금도 나와 같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랬다.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 깨달음을 주려고 적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도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내 스승이 똑바로 박혔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박히겠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자신이 변화된 사람이고요. 이 마가도 변화됐다고 하죠. 처음에는 이 너무 좀 도련님이고 선교 여행에서 도망쳤던 도망자에서 베드로의 수제자로, 베드로의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거를 변화돼야 된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 때, 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성경에 약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그 기록들이라. 바울도 변화받은 사람이죠. 내가 이전에 이 복음 알기 전에 따라가던 모든 것들을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런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는 세상이 너무 좋고 내가 희생하기 싫고 그런데 어떻게 뭐 성경에는 이런 얘기 돼 있어. 이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이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의롭다함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이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하느냐 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더이다. 그럼 그렇게 해. 근데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잘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거 말고 뭐 또 없냐? 그러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부자 청년의 소유가 심히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야 봐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듣고 그 바늘 구멍이라는 게 진짜 바늘 구멍인지 아니면은 뭐 문 이름이 바늘 구멍이라는 문이 있었다는 얘기도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듣고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겠냐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 부자 돈 가진 사람은 다 천국 못 간다면은 누가 천국 가겠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는 다 가능하니라.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제가 저희 집 사람 얘기 많이 했는데 주로 쟁점이 뭐 몇 개 있어요. 맨날 싸우는 부분이.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헌금이라는 거죠. 저는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고, 근데 우리 집 사람 얘기 그렇게 다 헌금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고 맨날 그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뭐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밥 잘 먹고 지금 근데 뭐 빚도 갚아요. 그거는 그때 가서 갚으면 되는 거고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조금이라도 다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더 하고 싶은데 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좀 약간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좀 제동을 그래도 거니까 조금 가려던 거를 한 이 정도까지만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기 그 베트남 가는데 저기 당회에서 지원해 줬는데 그거 한 절반 이상 안 시켰는데 헌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뭐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꿔 주신다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마가가 안 됐는데 마가가 변화되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베드로가 안 됐는데 계속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강력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되어지느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자기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다 보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만회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함께를 내가 누리는 가운데 이게 변화되는 건데요.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이냐?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때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 쉬운데 안 하니까 뭐 어떤 분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떤 대학생이 뭐 얘기를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 대학생이 아니라 이번에 원서를 쓰는데 엄마가 뭐 어느 학교에 한번 써보라고 했대요. 근데 자기는 그 학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쓰기 싫은데 왜 그러느냐고 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요즘 애들이 뭐 엄마가 어디 쓰라고 한다고 어느 학교 어디 거 쓰라고 한다고 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근데 원서를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넣으니까 하나는 여기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가 그 다음 날 그때 사무엘상 그때 설교였었는데 그 다음 날 저기 새벽기도 메시지 제가 한 건 아닌데 누가 하셨나 봐요. 근데 이 사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신성민 전사님이었었는지 이영규 전사님이었었는지 하나님 말씀의 순종만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원서를 그 엄마가 말한 그 학교 원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가 질문하고 인도받고 예배 때 말씀 붙잡고 그게 대단한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 이전에 내가 예배 때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게 임마누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내가 할 필요 없지 않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지정 의도 그쪽에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데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보다 제가 어디 인터넷인지 우리 카톡방인 우리 카톡방인지 거기서 복음보다 존 워너메이커 저도 그런 글을 이제 봐보고 괜찮다 해서 근데 존 워너메이커가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라고 그런 게 뭐 카톡방에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이 결국 이게 맞아요. 교회에서 좀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잘 못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뭔가가 좀 이제 이 많이 가는 뭐 좀 다투고 뭐 이런 게까지 가는 것은 결국 내 뭐 나의 또 뭔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아니 교회가 이 부분이 부족하면 내가 이 부분을 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좀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좀 이 내가 섬길 부분을 좀 대단한 자기 부인이 뭐 있으면 좋겠지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전도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 준비부터 하시고요. 당연한 이 대상자, 내가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시고 계속해서 전도 운동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도전.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보내주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사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